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4부 동성애의 성경적 상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강에서 동성애 원형 분석, 제12강에서 동성애 극복의 전제 조건, 그리고 제13강에서 성경적 변화와 실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11강 동성애 원형 분석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7절을 함께 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동성애와 관련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해석이 킹 제임스에서는 그 다른 육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육체, 다른 색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1강 동성애 원형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죠. 먼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든 또 성도들이든 동성애는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뿐이 아니라 어떠한 성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가페, 필레오, 스토로게와 같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 외에는 성경에서 그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의 범주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영적 자격이 필요한데요. 이 동성애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의 배후는 물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동성애는 단죄해야 할 죄의 목록이지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동성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유의 목록이 아니다, 극복의 목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죄의 목록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이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극복의 목록이 아니라고 한 것은 동성애는 내가 극복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회복,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회복하는 목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치유의 목록도 아니고 극복의 목록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믿는 자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동성애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동성애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부분, 이 말씀의 전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성적인 어떤 음행, 간음, 그 외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떠한 논란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존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데요. 먼저 동성애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처음으로 동성애와 같은 그런 배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도 인간들 생활 속에는 동성애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동성애에 대한 문화와 역사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동성애 비호단체의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세상에 존재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된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의 사회 활동 이런 부분이 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동성애 문화 확장을 위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속,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인권단체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 트렌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각 분야 속에서 철학, 문학, 학문, 예술, 교육 분야에서 동성애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마치 한 사랑의 한 분류인 것처럼 그 사랑의 장르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해 나가고 있고요. 많은 동성애자들을 인권의 범위 속에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동성애의 영적 활동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서 동성애자들이 성직으로 유입된 것이죠. 신부나 목사나 선교사, 교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직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극복한 사람들이 성직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동성애자인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다시 신학적으로 왜곡하고 재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구원관에 대한 부분도 재해석하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의 역사와 관계없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 후미에 있는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이론과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완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정사, 권세의 질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악한 영들, 사탄의 그 졸개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요. 또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루어내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악한 영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 이념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회 지배 구조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배들과 이러한 영적인 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성경적 생활 습관입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과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지가 되어서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고 이제 의인의 자격을 얻었으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무능력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 놓으셨지만,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 모든 믿음 생활 속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른 신학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부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갈수록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죠. 이런 것 외에 우리 믿음 생활을 저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본주의 철학과 또 그 인본주의 전통과 초보적인 학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통적인 그 내려오는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든 비성경적인 생활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미혹된 마음에서 풀어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미혹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길을 읽을 때 옛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합니다. 예수께 돌아가면 우리가 그 진리의 영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도의 이성적 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성경적인 모든 지식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모든 그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자의 운명에 대한 이성적,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한 이성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자로 내가 살다가는 어떠한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장래의 것을 예상 안 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비참한 생활이 되고 나서야 돌이켜 왔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먼저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 생활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의 실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그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동성애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강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12강에서는 동성애 극복의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